우리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왜 그렇게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처럼 모든 걸 선하게 판단, 즉 율법적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속에서 모든 걸 받아들여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공받고 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는 이런 선악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 우리 인간 자신의 실체를 먼저 인식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6장을 보면 거기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거기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가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주의라는 단어가 이 프로세코라는 건데, 명령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명령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명령이며 현재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의하라.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는지 한번.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비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대접받가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앞에 거 비판받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 그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남을 네가 대접받고자 할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과 근데 일맥상통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대부분 우리 느끼는, 그래 맞아, 내가 대접받던 대로 대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탕수육을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탕수육을 대접을 해줘야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해준다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주의하라는 그 프로세코라는 그 단어가 오늘도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프로세코, 현재 명령 능동태. 주의하라. 따라서 앞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그 주의하라는 단어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그 단어와 똑같다면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는 그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 내용과 연관시켜 본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그 열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그 말도 역시 우리는 선악의 구조 속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착함과 선행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든지, 아니면 언행의 일치,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걸 통하여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식으로 그걸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윤리, 도덕적, 세상이 요구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받는 착함, 선함, 구제,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석가모니처럼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 다 버리고 중생들의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위해 살았던 석가모니의 삶은 어떻습니까? 칭송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가 기독교인입니까? 마하마티 간디처럼 무정주의를推하면서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간디, 어떻습니까? 그가 기독교인입니까?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슈바이처 박사 알죠? 슈바이처 5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그
그를 평생 동안 헌신한 그들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슈바이처 박사. 당신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세우는 게 슈바이처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유신학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자란 말입니다. 삶을 통해 볼 때 그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완벽한 삶을 살아가요. 모든 걸 버리고. 어떻습니까? 뭘 갖고 판단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신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오라고 하셨는데 내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셨습니까? 좀 더 찾아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에 들어선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험과 방해물로 주님이 제시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 나온 짐승에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 거기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진짜 예수를 믿는 줄 알고 하나님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전부 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완전히 다르게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 믿지 말라, 예수님 믿지 말라, 십자가 믿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는 게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항상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성이 강하단 말입니다. 뭘 갖고 분별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별점을 우리에게 오늘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 그럼 여기서 열매가 뭘 뜻하는? 당신도 영도 전부 다 우리 생각하는 열매가 착함, 선한 분재예요. 다 윤리도 없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 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양의 옷을 듯이 꼭 기독교인의 생활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품도 좋도 기질이 좋도 온유하고 착하고 선하게 보이고 법시라는 그런 사람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못 사냐? 비판하고 선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기독교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하냐면 이 선악 구조를 깨기 힘드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줬더니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으로 열심히 평생 그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고 죽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안식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잡혀서 죽었다니까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 돈으로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왔다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장 욕을 먹은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게 그들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사실 예수를 죽인 것도 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떤 행위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자들,
세상에 생각하는 죄인, 세리와 가늠한 여인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가장 착실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받아들여 선악 구조 속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되게 그래요. 그게 착한 열매,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걸 통해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 그거가 바로 진짜다라는 식으로 판단들을 한단 말입니다. 자,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누구로? 예수님.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글로 인도 이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누굴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글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을 줘서 네가 죄인됨을 깨달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율법을 줬더니 내가 그걸 통해 내가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 실상을 깨닫고 우리의 구주신 그 아들 예수를 붙든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다 그래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이라는 법,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니, 그런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놓겠다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행위로 내놓는 어떤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아멘. 너에게 그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양의 목숨은 목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멘. 양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양이 어떻게 살았냐에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우리의 지혜로움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두 나무의 같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전혀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한쪽도 똑같이 착하고 선하게 살고 구제해요. 한쪽도 똑같은 착하게 살고 똑같은 나무에서 같은 똑같은 열매로 보이지만 한쪽은 나쁜 열매고 한쪽은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전적인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이신 그 의에만 붙드는 자가 좋은 열매고, 반대로 세상에서 칭찬과 박수를 받지만 인간이 내놓는 그 의는 전부 다 나쁜 열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쁜 열매, 좋은 열매, 거짓 선지는 어떻게 열매로 그들을 안하는 그 말을 통하여 그래, 열매를 잘 맺어야 돼.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남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통하여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고 구조 속에 내놓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쁜 열매란 말입니다.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그 삶이 실제로는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는 그 안에는 다른 복음을 갖고 있고 다른 영을 갖고 있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주제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다른 복음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율법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게 다른 복음이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뭘 내놓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실체, 전적 타락성, 자기의 영적 죽음과 무능력,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도 뭘 내놓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죠. 어떻게 겸연쩍어서 그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갑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날 때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그것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행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우리 생활에 뭘 덧붙이거나 뭘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뺀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독교임을 확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 생활처럼 똑같이 하지만 실제로 그가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단호하게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너희가 지금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에 내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내 말, 내 그 진리가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와갖고 자기 신부를 찾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흙에 속한 행위들을 갖고 내 신부를 찾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그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지 않죠. 그거 갖고 내 신부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너희 안에 있냔 말이에요. 그 말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리모델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빼고 붙이고 잘라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이두 보라 겐노멘 카이나 새로운 것이 일어났다. 타 판타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살 때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때로는 소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이제 남을 위하지 않고 나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게 잘못된 줄 알아갖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위해서 잘못된 습관도 꾸고 뭐 이것도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리몰레링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창조가 된다니까요. 만약 그러도록 하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을 때 뭘 집어넣어도 세상 것이 나온다니까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기예요. 여러분들 육에 속한 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흙에 속한 자로서의 어떤 것을 고쳐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아니 새롭게 탄생됐다니까요. 물론 진리로 났다니까요. 영으로 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애로 가지 결단 그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 있었다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런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인기를 있고 내가 가나다라 마바사를 처음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새롭게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뭔지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또 우리 모든 도덕이 뭔지 법이 뭔지 죄가 뭔지 세상이 뭔지 그렇게 깨달으면 한마디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이 세상은 멸망당한 장망성이구나. 아, 이 세상은 잠시 자다가 깨는 꿈이구나.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깨달아질 때 여기 현실로부터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는 꿈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단
나가요? 모르잖아요.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이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가 불이 난 줄 모르는데 누가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래? 나갈 수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태복음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한번 묻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대요. 이것도 아무 의미 없이 맞아. 율법 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나 어떤 그는 이 구절을 인용해요. 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그런 걸 안 지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이 단어가 포이에요. 아싸라는 히브리 동사의 번역형인데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진 자만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아, 네. 우리의 두인,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자만이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네.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너에게 이루어진 자만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 네. 그것을 인간들은 율법 세세한 조항 하나하나 다 지켜 들어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의 중심점인 그 마음을 내게 달라. 아, 네. 마음에는 감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성과 의지가 함유된 인격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준다는 게 새 언약 아닙니까? 아, 네. 왜 달라고 하느냐? 그 마음은 무엇보다 더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그게 진정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열매를 통하여 그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네. 다시 우리의 중요한 외부로 겉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네.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외부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이 되어 있을 때만이 거짓 선지자를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실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신앙 따로 실생활 따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과 내 삶이 다르다면 여러분 진짜 뭡니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자기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본성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본성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성을 숨길 수가 있어요. 착하게 볼 수도 있고 선하게 볼 수도 있고 음흉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전부 다 속에 숨기고 있어요. 얼굴도 숨기고 자기의 약점, 좋은 면만 보이잖아요. 좋은 면만. 얼마나 상냥하고 에티켓 있고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무락부락하면 누가 결혼합니까? 좋은 것만 보여요. 좋은 것만.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성이 보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생활하고 결혼하고 나와 살다 보면 이제 계속 좋은 것만 보일 수 없잖아요. 자기 본성이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본 그것을 갖고 기준대로 삼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거기서 부딪힘이 오고 실망이 오고 낙담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서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본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따겠느냐? 나쁜 좋은 열매는 본성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라고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 즉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얼마 못되어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에 뜬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지만 평온상으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지만 돼지라는 본성, 개라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참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행위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 갑니까?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는데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눈이 어두면 네 눈 속의 들보를 어떻게 빼내겠느냐.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우리를 압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여요. 진짜 적은 바로 진짜를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모조품. 이게 진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진단은 외부로부터, 즉 그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와 그로부터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진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죠. 그 검이 남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보다 나에게 그 검이 사용되어질 때는 내가 수술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안과 격려보다는 첫 번째 오는 것이 마음이 불안과 불편하단 말입니다. 왜? 그거는 나를 수술하는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수술이 돼야 비로소 위로와 진정한 격려와 용기를 얻고 그 위안을 얻는 것이지 그 암덩이를 내뱉은 채 위안, 그건 마취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마음이 불편해요. 왜? 나의 중심성, 선악적 판단의 모든 것들에 메스가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는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아니, 세상 속담도 우리가 맑은 물에 고기가 안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많이 새기려고 그러면 물이 안 맑으면 돼요. 그럼 이 친구 저 친구 꾸역꾸역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맑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길을 외면하도록 그 길이 아님을 자꾸 우리에게 속삭거리는 거짓 선지자, 그 위험성을 지금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므로 맺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지, 니들이 이 땅에 수고와 노력을 내는 그 세라 박수와 칭찬을 받는 그 열매가 아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그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즉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 겉으로 보이면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인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사리 여러분들이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쉽사리 판단하지 마세요. 같이 앉아갖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저 때문에 사회가 안 되고 나라가 안 돼, 저놈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뭐가 돼, 이렇게 쉽사리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니들이, 즉 당신들이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는 그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는 먼저 이유, 동기를 물어야 돼. 동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뭡니까?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착하고 선하고 참 인간다운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박수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오산.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이 절망적 한계의 나를 깨닫고 도저히 거기서는 내가 깨달을 수 없게 해요. 오늘 이 구별된 이 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실체를 깨닫고 거기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왔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여기서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내 삶을 좀 멋있고 착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사랑으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겠다고 생각하고 뭘 배우겠다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죠.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고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그때 모티브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게 주제였어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전부 다 그 주제에 동의를 했죠. 맞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기독교가 부흥되고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주님 말씀하시길 하늘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이 뭡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죽여주세요. 내가 죽지 않아서 기독교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이웃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네. 내가 죽지 않아서 딴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못 살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거꾸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왜? 어떤 힘과 능력을 받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권능과 힘을 갖고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구약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도 불이 떨어지고 근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한대요. 다 구약에 살고 있다니까요. 신약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를 살려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고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퍼주고 열심히 옷을 나눠주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님
내 한계로서 이 육적인 한계로서 나를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셔서 나를 죽여주세요. 아멘. 나를 장악해주세요. 아멘. 이런 외침이 나와야 된다. 아멘. 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열매란 말입니다. 아멘.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성인 군자의 그런 삶은 이미 복음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윤리 도덕적 가르침을 줬잖아요. 그니 성인이라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성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들이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적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는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믿지 않는 삶을 선하게 착하게 사는 그들이 진짜 기독교인의 적이란 말.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자기 삶이 힘들고 맨날 몸팽이처럼 살고 그들에게는 예수를 전할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데 나보다 훨씬 생활이 격조 높은 생활을 하고 윤리 도덕적 의미 없는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거리가 없네. 네, 내 삶보다 훨씬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나 노숙자나 뭐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보다 훨씬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고 세상의 지위가 부귀를 여는 그들에게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잘 나가질 않아요. 또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 한계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 왜? 그리스도 이 기독교라는 것을 인간의 윤리 도덕적 행동 강령으로 종교 철학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임을 모른단 말이에요. 생명임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가르침 정도 생각하니까 나보다 훨씬 그렇게 선하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자들에게 말할 거리가 없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들에게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식 수준이 그 위가 아니라 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래 내가 저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찬양하고 다시 확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어떠냐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성경은 인간이 내놓는 그런 어떤 행위도 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더러운 걸레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내도 석가모니가 내놓은 행위든지 맹자 공자가 내놓은 행위든지 저 마하바티 간디가 내놓은 행위라든지 슈바이처가 내놓은 모든 행위도 다 뭐라고요?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님 그것을 오늘 나쁜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앞에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매더 비교급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이 땅의 종교인들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그 바리새의 의와 다른 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표죠.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 이것이 열매란 말입니다. 그걸 갖고 있느냐를 보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의만을 갖고 하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 않는 게 다 거짓 선지라니까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두 번째는 아무리 생활이 그렇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 핵심적 교리를 믿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간의 죄와 타락, 십자가의 메시지
인간은 절대 구원 스스로 받을 수 없다는 절대적 이 탄성, 그런 진리, 그런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허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교리 같은 걸 생각 안 하잖아요. 행위가 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파가 된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구원받으니까 똥 싸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게 다 해결된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래요. 완성된 예수. 그러니까 글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복받은 자들의 이 땅의 현실이 어떠함을 가리키는 것이 팔복이란 말입니다. 복받은 자들의 그 팔복의 내용들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냐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의에 질고 목마름, 국률의 여김, 마음이 청결함, 은혜 박해받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이 땅의 현실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 안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내용도 갈라디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자신에게 초청을 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 주님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데 온유함이 뭡니까? 찾아서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온유함 그러면 기질적으로 태어나서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도 있잖아요. 화도 잘 안 내고 성품이 온유하고 이런 걸로 생각들 하고 있다니까. 겸손한 거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예 뭐든지 그거 하는 걸 그런 걸로 겸손하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뭔지 겸손이 뭔지 생각이 없어요. 어린애처럼 새로 배워서 그것이 내 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블로에 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온유함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온유함이 뭘 얘기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 내가 부인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이 드러날 뿐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우리는 가지에 불과해요. 세상에 붙어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피조물의 한계란 말입니다. 열매는 나를 통해 맺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쓰임받든 그 앞에 고백할 말은 딱 하나. 나는 무익한 종이라 소리라지 저게 다른 거 가미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15장 4절부터 8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내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데 어찌 예수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보고 주님은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이 역사의 종결적 목적지,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아들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보내신 자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양으로서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려는 그 이상의 것은 없단 말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 모든 문제를 그렇게 보냐는 것이죠. 하나하나 세상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든 걸 하나하나 끊어나 여러분 스스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자아를 끌어내고 여러분의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은 허당이야. 그리고 니들이 하나님 앞에 쓸 자들 아니야. 그런 궁극적 목표 속에서 내 현재 삶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그 목적에서 내 삶을 바라봐야지. 그건 전혀 없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본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자, 나쁜 열매가 뭐라고요? 봐봐, 100번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내가 남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내 것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내가 씹어 소화시켜서 줄 정도가 돼. 떡을 줄 정도가 돼야, 남에게 먹여줄 정도가 돼야 그때 비록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머릿속에 뱅뱅 돌지 절대 내 마음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씹어 소화시켜 되새김질하여 자꾸 소화시켜서 내 양분이 되어 내가 그것을 남에게 줄 때,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 초창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산에 올라와서 안 내려왔잖아요. 한 번에 앉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상수훈 1장부터 5장부터 시작해 7장 산에 내려갈 때까지 그 내용 이거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틀만 갖고 있다면 성경 전체가 그냥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그 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7장 후에 또 그것을 사람들의 보는 곳으로 기적과 표적과 그걸로 또 가르치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놓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 박수를 치든 칭찬하든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의인은 너희 하나 없기 때문에 그 전부 다 나쁜 열매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란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 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가, 이거만이 진짜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지 않고 그걸 의지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이게 거짓 선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말씀을 볼 때마다 절망감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러나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런 고통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갑니다. 아멘. 어차피 육에 속한 것은 육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갈등과 범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된 새 사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실체가 깨달아지고 아멘.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의 방향을 받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